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어제 복음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냐고. 예수님께선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듣자 슬퍼하며 떠나갔죠. 도저히 자신이 가진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떠나간 저 사람은 가진 재물을 포기하지도 못했고 또 예수님을 따르지도 못했지만 보시다시피 자신들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 대답을 듣길 바랬던 거죠. 너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랐으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의 바람과 아주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여기서 박해는 순환은 물론이고 죽음까지 뒤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선 현세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환과 죽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물론 예수님께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선 현세, 즉 이 세상에선 네가 바라지 않는 순환과 죽음을 받겠지만 내세, 즉 이 세상 너머에서는 네가 바라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만족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순환과 죽음은 세상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픈 두려운 일이고 세상 모든 사람이 피하고픈 슬픈 일이거든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면 마땅히 상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상은커녕 벌과 같은 것을 받는다고 하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겠죠. 물론 예수님께선 내세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란 희망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훗날 받을 영원한 생명은 그리 와닿지 않죠. 왜냐하면 훗날 내세에서 받을 영원한 생명에서 오는 희망보다 지금 현세에서 받는 순환과 죽음에서 오는 절망이 훨씬 더 크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물론 오늘 복음 속 제자들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죠. 내가 생각하기엔 그래도 꽤 많은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내가 가진 재물의 전부는 아니지만 교무금과 헌금으로 일부분의 재물을 포기하고요. 내가 가진 시간의 전부는 아니지만 미사와 기도를 봉헌하며 일부분의 시간을 포기하며
내가 가진 노력의 전부는 아니지만 성당 봉사를 위해 노력의 일부분을 포기합니다. 이유 없이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누릴 기쁨과 평화를 바랍니다. 과한 것을 바라지도 않죠. 그저 나와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소박한 바람입니다. 그러나 때론 나의 소박한 바람마저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때 이해할 수 없죠. 주님을 따른 보답으로 상은커녕 벌과 같은 것을 내 삶에 허락하시니까요. 그런데 애초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라지 않는 박해를 현세에서 받을 것이고 내가 그토록 바라는 영원한 생명은 내세에서 받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내세에서 받을 영원한 생명이란 희망도 내게 큰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고통에서 오는 절망이 너무나 크거든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을 것이고 우리가 현세에서 받는 것은 박해와 같은 순환과 죽음만이 아닙니다. 집과 형제 자매, 부모와 자녀, 그리고 토지를 100배나 받거든요. 물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대궐같이 넓은 집이나 비싼 값의 넓은 토지는 아닙니다. 세속적인 재물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를 의미하죠. 우리가 현세에서 외면하고 피하고픈 시련과 고통을 마주하겠지만 그 시련과 고통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교회도 함께 주신 거죠. 삶 속 시련과 고통에서 벗어나 피신할 수 있는 성당이라는 집을 주셨고 시련과 고통을 견뎌내고 이겨낼 지혜를 전해줄 영적 부모를 주셨으며 시련과 고통 속에 있는 나를 위로하며 함께 기도해줄 형제와 자매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집과 부모와 형제 안에 현존하시고 또 활동하시며 내가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도록 돕습니다. 오늘 하루 이 세상에서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다면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현존하시고 또 활동하시는 주님과 함께 시련과 고통을 마주하고 있는지, 혹시 주님께서 주신 교회를 잊고 혼자서 시련과 고통을 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 혼자서는 그 무거운 시련과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성당으로 피신해 주님 앞에 머물러 보고 시련과 고통 속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영적 부모에게 지혜를 청해보며 내 기도만으로 부족할 것 같다면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를 부탁해보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는 버겁지만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주님께선 고통 속에 있는 내게 말씀하십니다.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아멘.